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관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정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먼저 자신의 큰딸 메랍을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이미 메랍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듯해 보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 아내로 주리니 했고요. 19절을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했습니다. 사울은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사울의 딸 메랍은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가 되었지요. 사실 사울이 다윗을 왕의 사위로 삼고자 했던 이유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합니다. 왜 사울이 큰딸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보냈겠습니까? 사실 그는 그럴 만한 생각이 전혀 없었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첫째 딸 메랍은 아드리엘에게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보면 메랍이 아드리엘을 사랑해서 다윗과 결혼하는 것을 거부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사울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의 둘째 딸 미갈이 있는데 그가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죠. 사울은 내심 참 잘되었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또 두 번째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을 시켜서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하죠. 그가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하는 데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또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며 계획입니까?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첫째 딸 메랍을 신부로 허락하겠다는 그런 사울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겸손한 모습을 그에게 보입니다. 그때는 가문의 혈통이나 개인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며 겸손함으로 그 앞에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딸인 미갈을 아내로 허락하겠다는 말을 사울의 신하로부터 들었을 때에 다윗은 또한 겸손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2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2절 23절입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용하고 있죠. 바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기 위함입니다. 25절을 보면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패백은 아시겠지만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장인에게 주게 되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원했죠. 당시 사울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주를 데려와야 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풍습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신부의 값으로 지불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사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 100을 죽여서 그의 양피, 다른 말로 포피를 증거로 가져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있어서 다윗은 좋게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좋게 여겼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도 미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울이 특별히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증거로 원했던 것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은 포피를 원했던 것입니다. 양피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 사울이 패백을 원치 않고 오히려 자신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100의 양피를 원했던 것은 사실 거기에 순수한 의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원수를 갚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에도 바로 사울의 흑심이 숨어 있습니다. 사울의 악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과 싸우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던 거죠.
물론 이러한 사울의 계략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술책을 써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다윗의 그 좋은 성품이며 겸손함을 사용하셔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사울의 술책으로부터 피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 100이 아닌 2배인 200을 죽이게 되고 결국 사울이 원했던 100개의 양피를 가져다 주고 사울의 사위가 되게 되지요.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악한 영의 지배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가족까지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울은 첫째 딸 메랍도 둘째 딸 미갈도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시키려 했던 거지요. 지금의 시대를 잘 살펴보아도 우리가 최근에도 들은 것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이고 유산 상속 때문에 가족들끼리 법정에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잘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건 사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국에는 두 번째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죽이는 것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서슴없이 죽이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공이나 높은 지위, 부요함, 자녀들의 풍족함, 이러한 건강, 이것이 만약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큰 낭패를 볼지도 모릅니다. 사울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성공을 목표로 두면 그렇습니다. 부요함, 그것에 목표를 두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서히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도 사람을 사실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흥분되게 하고 결국 죽음에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악한 영은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나는 이런 부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게 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죄에 근거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닌 말과 행동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도리어 생명을 죽이는 말과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그냥 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을 살리게도 할 수 있고 또한 죽이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의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시기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 미움이나 원망이나 분노와 같은 이런 마음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침투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큐티하며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러한 불편한 것들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습니다. 가족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도우며 살리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